오늘 본문이, 주일 본문이 몇 장이죠? 네? 너무 쉬운 질문이죠? 역대상 7장, 8장이죠. 저 오전 설교 때 5장, 6장을 냈습니다. 6장은 몇 절까지 있다고요? 81절까지. 왜 81절을 묻냐면 레위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에는 주일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7장, 8장입니다. 7장, 8장 부분,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이 이제 9장 본문인데, 이제 9장 본문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레위지파의 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장까지의 족보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7장, 8장에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죠. 자, 7장은 어떤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죠? 요단 서편 사람들. 자, 앞에 그 7장은요. 7장 앞에 이제 앞에 얘기, 5장 부분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이제 7장 부분에서는 나머지 지파인데, 사실은 이 나머지 지파면 두 지파 반을 빼면 몇 지파죠? 두 지파 반을 빼면 12 빼기 두 지파 반이면 9반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3지파가 돼야죠. 그렇죠? 왜냐면 요셉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이것을 두 개로 나눴으니까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빠진 지파들이 있어요. 단 지파나 스불론 지파는 빠져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7장을 보면 7장 부분에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족속 중에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기록된 것이 있고 빠져 있는 것이 있고 살짝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대상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거의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비춰본다면 지금 내일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미 그들은 그 역사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역대상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중심되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면 본받으라는 겁니다. 누굴 본받느냐? 다윗의 흐름. 그렇죠? 다윗 왕 모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제 역대상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성전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는 이유는 성전의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줘서 성전의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빼버려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빼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 뭐 누가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을 본받아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취적이면서도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쁜 얘기 잡다하게 늘어나가지고 이거 나쁘다 좋다 이거 판가름하고 그냥 여기서 뭐 이게 분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재건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이 뒤에 부분에 가서 7장 부분에 가서는 굳이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위양 빼버리면 확실하게 빼버리지 지금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하느냐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기록에서 빠졌다 그래서 그들은 나쁜 사람, 상대하지 못할 사람은 외면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어떤 지역을 가지고 단체로 얘기할 때 그 대체적인 성향이 그럴 수 있고 거기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해적선 안에는 누가 탑니까? 해적선에 탄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해적이죠? 그러니까 해적선 아닌데 해적인 거예요. 하지만 해적 중에서도 참 어쩔 수 없이
그냥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해적은 해적이에요. 하지만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고 법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끌려가가지고 해적선에 그 사람이 됐다는 것은 좀 안 된 일이죠. 하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환경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진 것은 뭐냐면, 자,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7장에 보면 이사갈, 베냐민, 에브라임, 아셀 지파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그 수식어를 붙였냐면 용맹스럽다, 용사다 이런 말을 써요. 용사. 예? 그들의 용사. 자, 용사라는 건 뭐예요? 용사의 의미가 뭡니까? 용사 그러면 1번 싸움을 잘한다. 2번 싸움을 못한다. 예? 용사 치고 싸움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용사의 포괄적인 의미는 싸움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아, 용사긴 용사인데 싸움 못해. 그러면 그건 용사가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용사의 어떤 그 별명 같은 것이 붙는단 말이죠. 용사들.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지금 역대상에 쓰여진 것은 이제 싸움 잘해서 너희가 싸움 잘하는 군사력이 풍부한 나라가 되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 그랬죠? 뭐가 핵심 주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 안에서 가는 것.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싸움에 대한,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해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가 제대로 되는 것은 싸움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핵을 갖고 있으면 강대국이에요. 근데 핵을 갖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런 무기력, 군사력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보면 군사력만 가지고 세계를 다 지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전쟁사를 보면요, 굉장히 힘이 없는데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외적인 군사력만 가지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군사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에게서는 주연도 있지만 조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다윗, 또 성전 있지만 그 외 사람들은 다 제외된 것이 아니라 그 주연 옆에는 주연을 멋있게 만들어준 건 뭐예요? 영화에서는 조연. 그러니까 조연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어떤 경우는 조연이 주연 역할을 하는 때도 있어요. 실제로 내용은 조연인데 그 역할이 너무 튀어서 주연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연 밑에 뭐가 있어요? 주연, 조연 밑에 뭐가 있어요? 뭐 그냥 조금 나오는 배우들도 있잖아요. 엑스트라. 에? 엑스트라. 엑스트라도 있고, 예. 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엑스트라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연, 조연, 그죠? 그러니까 조연도 아니고 이 엑스트라도 이렇게 자막에 보면 글씨 나오잖아요. 이름이 어디쯤 나와요? 처음에 나오진 않지.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조연 같은 사람은 제일 그냥 끝에 나와요. 그래 요즘은 영화 하면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니까 그 동원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음향 뭐 누구 조금 나오잖아요. 요즘은요, 제가 이제 준열이 아빠랑 영화 구경을 가끔 가는데, 준열이 뭐 영화는 꼭 같이 가서 영화 구경 가는데, 요즘은요 영화를 한번 보면 그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자막이 딱 나와요. 글씨 자막. 와, 요즘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5분은 가 5분. 아무리 안 가도 왜 등장 그 한 수건 사람들이 많으니까 5분까지 가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 그냥 그 안 보고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그 준열이 아빠는 꼭 자기 아들 요즘 주연을 많이 하니까 그냥 그 저기 뭐야 이게 앞에만 나오는데도 영화는 끝까지 보는 게 예의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막 끝날 때까지 봐. 그래서 내가 몇 번은 같이 앉아줬어. 그래, 툭툭 치면서, 가. 그런데 끝까지 가면 어떤 데는 진짜, 어떤 영화 10분도 더 가요, 10분도. 무슨 영화 가면 10분도 더 가요.
예? 그리고 와 이렇게 그냥 그 독립영화 같은 스타일의 영화인데도 그냥 등장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무슨 뭐 보조와 연출 특히 도와주는 사람들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분 말고도 아마 몇 사람은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기 아들이 엑스트라로 나왔는데 그거 이름 보려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단 한 번 나와도 큰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관심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 관심이 없죠. 하지만 처음에 영화에 진출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한 1분을 나온다는 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사람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냥 나올 거라고 식구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안 나왔어. 방송에 연락 보니까 편집하다 잘렸대.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방송이라는 건 제가 이제 방송 메커니즘을 아니까 웬만하면 잘려. 네? 그러니까 편집은 잘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조연보다 더 못한 엑스트라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숨은 사람과 드러난 사람의 정도 차를 사람들은 많이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귀하다는 거죠. 숨은 사람도 귀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을 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드러내요. 근데 팍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져. 하지만 그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데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죠? 네? 그리고 금방 죽죠? 그 사람이 결코 큰 인물이 아닙니까? 저는 큰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스데반. 그렇죠? 바울은 스데반을 평생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스데반이 했던 것을 옛날에 스데반 앞에서 자기는 복음과 등진 사람이었는데, 그쵸?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본인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앞에서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미안한 마음. 그쵸? 스데반은 사람들이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서의 그 등장은 짧지만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앞서서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도 커 보이지만 그러나 새벽에 와서 조용히 저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나이든 권사님의 기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큰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숨은 사람의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그들은 용사지만 용사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8장에 와서는 의외의 사람을 굉장히 크게 학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정통적인 사람의 영역은 다윗, 그 다음에 성전 이야기가 추가되잖아요. 8장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냐민. 자,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베냐민은 몇째예요? 요셉이 위에요? 베냐민이 위에요? 형제의 그 순서대로 보면.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데 너무 쉬운 것을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니까. 자, 베냐민 몇째예요?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그죠? 베냐민. 요셉 밑에잖아요. 베냐민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자, 막내죠, 막내. 자, 막내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막내와 장남의 성향이 좀 다른 경우가 많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버릇없는 걸로 따지면 막내가 대체적으로 버릇이 없어요? 장남이 버릇이 없어요? 에? 막내. 김미사님 약간 삐딱할 때가 있어요. 자, 대체적으로 막내들이 좀 버릇이 없을 때가 있죠. 왜 그래요? 성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너무 귀여움을 받다 보니까 그냥 형들 사이에는 형제가 한 10명 넘어가면 딱 위계질서가 있잖아요. 위계질서가 있는데 그냥 부모들이 그냥 너무 막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도 그냥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나면
그 막내를 너무 아끼다 보면 막내가 그냥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잖아요. 그러다 보면 버릇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버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나오나요? 베냐민, 자, 1번. 베냐민, 버릇이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 좋다. 예. 그 좋다는 근거가 뭡니까? 길게 나와요. 예? 아, 길게 나오니까. 와. 지금 역대상 8장에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니까 당연히 레위지파가 길게 나오듯이 좋다라는 아주 새로운 학설을 김민집 사님이 주장하셨어요. 근데 저는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그 야곱이 이제 자기 후손들에 대한 그런 축복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베냐민은 하는 일이 뭐냐? 물어뜯는 일을 한다. 물어뜯는 일을 한다. 그죠? 물어뜯는 일.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실제 물어뜯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사납고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한때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좀 뭐랄까 그렇게 거룩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승질 못됐고 그래요. 에? 승질 못된 사람 따지면 뭐 베냐민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야곱. 에? 야곱이 그 뭐라고 얘기해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잔꾀가 많고, 그렇죠? 형 장자 명분도 뺏어 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요령 피는 거 아주 잔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라헬과 레아 아내도 얻은 거 보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주 수가 강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썼다는 거죠.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만드는 과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람이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뭐 그 아들도 그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았고, 특별히 베냐민은 막 그냥 자색 옷을 입히고 막 그냥 그 진짜 얼마나 막내라고 대우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그 자손들 이후에 그들에 대한 것은 없어질 뻔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길게 기록된 것인가.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중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왕 중에서 사울 왕이죠. 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지파예요? 다윗은 베냐민 투지파 아니죠? 유다지파잖아요. 다윗은 유다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 근데 뭐 꼭 지역을 따지면 안 되지만 베냐민 지파와 유다지파가 붙은 거예요. 말하자면, 자,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도 아니에요. 작은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힘썼죠. 애썼죠. 그죠? 왜 그래요?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 질투. 그죠?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히요. 그러니까 그런 시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사울이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1번, 괘씸해서 복수를 하려고 했다. 2번, 참았다. 3번, 기타. 제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질문을 좀 어렵게 할게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답변 안 하시는데, 우리를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쫓기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죠? 근데 사울과의 관계는 굉장히 아주 힘든 관계였지만, 그러나 사울의 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어떤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죠. 당연히 사울 아들이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사람인 그 요나단이 누구와 친했죠? 다윗과 엄청 친했어요. 그냥 친해도 엄청 친해서 어느 정도까지 친했냐? 자, 사울은 자기 자리를 넘보는 것 같아서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요나단이 되는 거죠. 그 서열로 따지면, 그렇죠? 하지만 요나단은 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다윗에게. 그렇죠? 자기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보장받은 위치에 있어요. 다윗은 아직까지 왕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 아버지가 누구죠? 누구죠? 이새잖아요. 이새가 뭐 왕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초창기 왕이니까 그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대로 물러가는 거잖아요.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아들로 태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왕감을 누구로 생각했어요? 다윗을. 근데 다윗이 쫓겨다니고 아버지한테 쫓겨다닐 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 그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특별히 다윗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 부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지금은 쫓겨다니지만 다윗이 왕이 될 거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하죠? 우리 아버지는 치지 말라. 우리 아버지는 좀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좀 못되긴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좀 가엾이 여겨달라. 그러나 아버지를 치지 말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결코 치지 않았어요. 사울을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단의 부탁을 받은 것도 있지만 다윗은 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요나단의 사랑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의 왕권을 누리지 않고 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밀어줘요. 아버지는 왕이 못되게 하고 아들은 왕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편을 배반한 거잖아요. 요나단이 그렇게 보면 그렇죠? 아버지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좋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빠를 치지 마라. 아빠를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역대상이 그 핵심 주연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성전이고. 근데 그 다윗이 다윗되고 왕되게 한 그 일면에 누구의 힘이 컸어요? 요나단의 힘이 컸던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외형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그 다윗을 도운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긴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 하면 늘 말하던 것이 있잖아요. 그 스로트 프랑스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선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좋은 것 같아서. 자, 그 지금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약중독으로 뭐 다 이렇게 챔피언 뺏기긴 했는데 그 스로트 프랑스라고 하는 그 자전거 사이클 경기야. 16일 동안 하는 경기잖아요. 하는 거. 예?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던 사람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늘 이렇게 예? 항상 1등이에요. 근데 독일의 얀시는 늘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얀시가 늘 2등 하는 것을 늘 불편해했어요. 예? 암스트롱이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만 아니면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얀시라는 사람이 늘 1등을 할 텐데 암스트롱이 너무 잘하니까 늘 2등을 하니까 아쉬워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경기 때는 암스트롱이 그냥 가다가 얼마 꼬링을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을 때 와, 독일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이제 얀시가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그래서 얀시가 딱 그때 그 암스트롱을 추월해가지고 갔습니다.
앞으로 지나가다가 조금 갔다 멈췄어요.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돌아보다가 마음속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오니까 원래 있었던 거리만큼 떨어진 이후에 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얀시는 예전처럼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런 바보 멍충이. 1등 할 수 있는 기회 그거를 그냥 넘겨줬다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때 가지 않았냐고. 그때 얀시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나는 남의 실수로 내가 우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승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난 실력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등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2등으로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포츠사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이야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 그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아름답게 만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죠. 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지만 그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조용 같은 이야기, 다윗과 성전의 이야기가 추가되지만 이런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체를 아름답게 꾸며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신앙도 이렇게 정말로 외적인 내가 치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교회가 되고 나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나는 좀 더 약하고 작은 사람일지언정 아름다운 이야기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건이 되는 것, 순수하고 진지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